당신을 통해 믿음의 가정이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서합니다. 지난주에 아기 낳았다고 해서 자식 자랑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출산 잘 했고 아내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가정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 대한 설교는 또 지금 시기가 아니면 쉽게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이루십시오. 이것이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인생의 가업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신비하고도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제2포의 청년 여러분, 결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혼할지어다. 아멘. 저희 아내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원래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교회에서 알고 지냈던 같은 순원이었거든요. 저희 아내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비혼주의자에 결혼한다고 해도 아이를 가질 마음이 1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가졌고 산후조리원에서 어이구 하고 있어요. 완전히 변화됐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궁금해져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냐? 왜 너는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비혼주의자야, 나는 아마 독신으로 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았냐?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3가지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둘째로 남자의 사랑을 믿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자신이라는 자기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려 하기보다는 육체적 본능에 이끌려서 급급하게 사랑을 하려는 이 모습을 계속 남자들에게서 보였기 때문에 남자들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지금은 젊고 예쁘니까 사랑해 줄지는 몰라도 나중에 늙고 아줌마가 되면 사랑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남자들에 대한 그런 의심이 생겼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 사회가 결혼한 여성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던 어떤 비전의 사람,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내 삶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결국 너는 나랑 결혼을 했고 아이도 갖기로 마음을 먹었었니?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심 기대했어요. 너라서 이런 대답을 약간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대답과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와가 많이 잘못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보고 나니까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큰데 행복을 느끼는 것이 그 고통보다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꼴 행복이 남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아보고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내가 옛날에 그 생각과 같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았으면 경험도 해볼 수 없었던 이 기쁨을 지금에서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는 가정과 자신의 인생을 놓고 기도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과연 이게 옳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셨고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조금씩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부정적으로 생각해왔던 모든 가정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더 이상은 답습되지 않도록 하겠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믿음의 가정, 내가 꿈꿔왔던 이 가정을 나를 통해 만들어가기 시작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서로를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관, 이것은 보통 우리의 성장 환경에서부터 옵니다. 우리 아내가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이 성장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정관에 굉장한 큰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 안에서 자라신 청년분들이 있죠. 그런 청년분들은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될 믿음의 가정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리고 또 이 가정에 대한 상처, 남모를 아픔이 있는 청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한 청년들은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지 않고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과거 가정의 문제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루게 될 그 가정에도 계속해서 답습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문의 새로운 믿음의 계대를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앞으로 우리를 통해 세우실 이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유명한 역사가였던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에서 로마 제국이 몰락한 5가지 중요한 원인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로마 제국이 몰락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가정의 붕괴, 둘째 세금의 증가, 셋째 쾌락 문화의 발전, 넷째 무기의 증강, 다섯째 종교의 부패, 이렇게 5가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에드워드가 대제국의 몰락으로 지적한 첫 번째 원인이 가정의 붕괴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선지자 말라기가 살던 시대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의 옷을 폭력으로 덮는 것도 싫어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잘 지키고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여기 이 말씀에서 당시 사회에도 이혼의 증가와 가정폭력, 그리고 가정학대가 많았음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이 당시의 여성들은요, 옷으로 학대받은 상처를 가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란 본인을 아름답게 돋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날개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상처를 커버하는 그러한 수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본래 이 히브리 문화에서 남자가 여인에게 결혼을 승낙하며 앞으로 그녀를 잘 보호하겠다라는 의미로 겉옷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내의 평생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평생 보호막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의미는 온데간데였고, 그 당시에 이 아내의 옷은 학대를 상징하는 그러한 옷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신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처음 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남성들의 폭력성과 불신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이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가정이 왜 소중한지를 다시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정관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왜? 라고 묻는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얻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녀가 내 동반자이며 너와 언약으로 맺어진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여기 언약으로 맺어진 아내라고 할 때에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신적 언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신적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이 결혼 서약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한 남자와 한 여인이 하나 되는 그러한 약속의 시간, 언약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약속을 하죠. 그러나 그 수많은 약속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약속이 바로 이 결혼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가정을 깨트린 죄, 약속을 어긴 죄, 언약을 깨트린 죄를 바로 거짓말하는 죄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15절 끝에도 결혼한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16절 끝에도 너희 마음을 지키고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결혼에 있어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의라는 것입니다. 신뢰,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로에 대한 신의가 무너진다면, 신뢰가 무너진다면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가정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혼이나 가정학대를 미워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런 언약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러한 거짓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들, 이혼, 가정학대, 범죄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다른 모든 범죄와 마찬가지로 이 이혼이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범죄는 아닙니다. 성경은 때로는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들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음행, 배우자 학대와 유기, 그리고 죽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바는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이 신의를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의와 믿음이 가정의 기본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로 가장 먼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래도 남들에게 보일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해. 외모가 좀 받쳐줘야 돼. 재력이 좀 있어야지. 신앙도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리스트,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신뢰가 기본으로 바탕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문미 선교사님이 이 가정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청년들과 많이 상담을 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결혼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너무 의아해서 이제 리포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결혼을 못합니까? 제가 청년들과 상담을 해봤더니
자기는 뭐 외모도 안 보고 뭐 재력도 안 보고 뭐 여러 가지 아무것도 안 본다, 믿음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대화를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믿음도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볼 거 다 보고 믿음도 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들어오는 형제 자매 없는 거예요.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못생기고 좀 재력이 없어도 여러분, 어떠한 남자, 어떠한 여자를 골라야 되느냐? 거짓말하지 않고 눈속임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인생을 살아갈 때 삼시세끼 밥 먹는 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또한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과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 이상형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이 나의 이상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정직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는데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께 정직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배우자로, 이상형으로 그렇게 정해놨을 텐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어요?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아침에 잠이 많아서 늘 홀리스타와 새벽기도가 안 되는데 내 배우자는 새벽기도 잘하는 남자였으면 좋겠어. 내 배우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하는 그러한 자매였으면 좋겠어. 기도 많이 하는 여자였으면 좋겠어. 혹시 그게 이상형이신 분 계신가요?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자기와 같이 홀리스타를 갈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자기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잠 엄청 많고 아침에 깨면 너 혼자 가라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우자가 나를 또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정직함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경건한 다음 세대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남은 영이 없어서 그러셨느냐? 그렇다면 왜 하나이겠느냐? 경건한 씨를 찾으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내 영을 잘 지키고 내가 어려서 결혼한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마라. 이 말씀에서의 중요한 화두는 경건한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고자 함입니다. 자손은 미래이죠. 자손이 없으면 나라는 망하고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이 시대의 말씀과 복음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그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에서는요, 그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만을 두고 많은 자손을 두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손을 두되 경건한 자손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고지고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남자와 많은 여자와의 관계를 허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가 되게 하지 않으셨느냐. 이 하나라는 단어로 일부일처를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안정된 가정을 통해서 어떤 자녀? 경건한 다음 세대, 경건한 자녀 양육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결혼을,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아멘. 경건한 가정, 그렇다면 이 경건한 자손, 경건한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정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스러운, 하나님다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기대대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그것이 바로 경건한 가정이다. 하나님스러운 가정이다. 하나님 닮은 가정이다. 경건한 다음 세대의 리더를 이루게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가정이 계속되어야 하느냐? 가정은 경건한 다음 세대를 이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혼탁한 이 시대에 경건한 다음 세대의 새 출발점을 찾고 계십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미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경건의 시작을 찾고 계시고 계획하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어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너희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상황, 자신의 환경들을 합리화하는 데 도가 텄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악을 보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은요,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앙관마저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불의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주와 미움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환경만 탓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바람직하게 볼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가치관이 왜곡되고 하나님과의 오해가 더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괴롭혔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인생을 보는 시각이 어두워지면, 회개하지 않으면, 똑바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력 자체가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의 혼동이 일어나고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더 쌓이게 되죠. 사람이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이 고난을 바람직한 필터로 거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눈은 빛 가운데서도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치관의 혼동이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오해를 풀어나가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나가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공동체, 그러한 모임,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이란 갈등을 바로잡아주는 공동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신앙의 가치관의 충돌이 있으나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과 사람과의 오해를 풀어나가기를 시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룰 이 가정에서부터 가치관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려나갈 수 있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회복, 예배가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미국 남가주 대학에서 우리 시대 처음으로 이 사랑학이라고 하는 강좌를 시작한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베스트셀러 중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레오 교수님이 이 사랑학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강의를 충실하게 듣던 여학생 하나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교수라는 직업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라고 합니다. 내가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만 전달하고 그들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너무 내 업무에만 몰두했지 나의 삶과 나의 강의 장소에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너무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레오 교수님을 통하여서 사랑학,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사랑, 이 사랑학이라는 강의를 강의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레오 교수는 본래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 가정의 4자녀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아버지가 해고되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해고되어 집에 돌아오시는 저녁, 레오를 포함한 자녀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자녀들을 불러 모으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오늘 저녁은 파티하는 날이야. 그동안의 아버지의 수고를 우리 가족 모두가 감사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아버지는 잘못을 하셔서 해고된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사 구조조정에 스스로 자원해서 퇴사하신 것이란다. 자랑스러운 아버지에게 감사하기 위한 파티를 열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상심하지 않도록 너희들도 좀 도와주지 않겠니? 라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이 가정에서는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격의 파티가 진행되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은 각각 남편과 아버지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읽어주는 시간도 가졌었다고 합니다. 이 레오 교수는 이 자신이 사랑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 그리고 자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 가운데 자로잡고 있는 그 참된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볼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계기가 바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서부터 배웠던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가정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향력이란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도 지금 모두 이 자리에서 우리 180여 명의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한 영상 예배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100여 명의 우리 J4U 청년들 모두가
우리가 자라왔던 성장 배경인 이 가정의 환경을 통해서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향이 형성되었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만남도 우리의 가정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해가 있을 때, 우리가 가치관의 혼동이 있을 때,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 모든 순간, 가정에서부터 받았던 모든 그러한 가정관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가정이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사랑으로, 행복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하여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언약의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루시게 될 그 가정을 통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더더욱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중단되어지지 않고, 복음이 축소되지 않고, 복음이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고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경건한 가정, 경건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게 될 그 가정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들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가치관이 왜곡된 오늘날의 이 혼탁한 이 시대, 신앙을 부여잡기 쉽지 않은 이 시대, 하나님과의 오해는 날이 갈수록 쌓여만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이루게 될 믿음의 가정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가치관을 형성해주며 혼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 속에 새로운 빛의 생각, 부정 속에 긍정의 말들, 하나님과의 모든 오해를 풀고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이루게 될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 나가기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이루게 될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미 준비하기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앞으로 이루게 될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들이 더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가정의 모습들,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의 모습 가운데 조금 연약하고 좀 부족한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에 더 이상 답습되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뒤덮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결혼하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이 곡이 그렇게 오래된 찬양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찬양 또 함께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가정,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약속의 가정, 언약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에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에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여러분 이제 가사가 좀 익숙해지셨죠? 이 시간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우리 함께 믿음의 가정 세우리라. 믿음의 가정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제가 속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어머니를 만나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고민 가운데 또한 놓이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금 여기까지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또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계획하심과 그 뜻하심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회복이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혹은 깨어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며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 가정 때문에 상처받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있었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 있었고, 이 가정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로잡혀 있는 모든 가정들이 회복될지어다. 오 주여,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우리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부모님을 원망하기만 했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의 가정 환경을 위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부모님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네 가정을 바꿔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여 나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여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망하기에 급급했던 나의 연약한 영혼과 나의 부족한 고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감사하며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회복과 치료와 연약함이 다시 한 번 더 절망에서 긍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바꾸어 보려고 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중보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 바꿔보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성장 환경 또한 회복시키며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고 합리화하였던 나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격적인 성령님이시여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가정 가운데 예배의 부흥을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있다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루게 될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원하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 경건한 다음 세대가 너희 가정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행복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를 원하느냐? 그 가정이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어지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지는 그러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대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서 내가 먼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답게 하나님스럽게 경건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어질 수 있는 말씀이 기본이 되어져 있는 건강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붙들려져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나로부터 시작될지어다. 상처가 가득하고 회복이 필요한 그러한 모든 연약함들이 나로 인하여 계속해서 내가 이루게 될 가정을 통하여 답습되어 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것들이 전승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될지어다. 행복이 시작될지어다. 나의 가정을 통하여 거룩함이 시작될지어다. 나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믿음의 가정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겸손하지 못한 모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하기 위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다음 세대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러한 세대, 이러한 가정 세대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경건해야겠고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해야겠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가정 세대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해가 풀어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굳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먹고 위대하심을, 주먹고 위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기대하며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주먹고 위대한 우리를 사로잡고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정에 대한 연약한 생각들, 가정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 또한 가정에 대한 부족한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과 나의 기억들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희 보혈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한 감사하게도 또한 믿음의 집에서 함께 이 신앙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룰 가정에 앞으로 우리가 이룰 가정이 어떤 모습과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믿음의 가정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불평 불만은 그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원망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사람에게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경건의 세대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중단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경건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어지며 혼란한 이 시대를 통하여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바로잡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고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게 될 그 믿음의 가정을 주님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